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약을 한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더슨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로 청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과 기대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청병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만류합니다. 걱정스러운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더슨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선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명의 세례교인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세례교인 한 사람을 얻는 데 거쳤습니다. 그래도 그의 헌신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간 첫 감리교 선교사인 멜빌 콕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33년 당시 그는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진 서아프리카로 갑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그에게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백인들은 그곳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 학생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관을 중대에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이에 국수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라면 나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써주세요. 그 학생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쓸까요? 그러자 국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니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더 많은 저더슨과 멜빌 쿡스와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번 교회 창립 감사주일을 맞을 때마다 참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과연 교회다운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당신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너는 장관이 되고 너는 차관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실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고생이 끝나는구나. 드디어 내게도 영광의 날이 임하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광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해야 영광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영광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영광입니다. 높아져야 영광이죠? 인정받아야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이 영광이고 실패가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과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몰려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섬김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많은 유대인들과 아무리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올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사람들이 가진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게 가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게 이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씨앗의 가치는 보존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 매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존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 명품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할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을 당할 죄인이 되셨습니다. 가진 모욕을 받았고 발가벗겨져서 채찍을 맞았고 피투성이 되셨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퍼붓는 저주 속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이다.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멸시받음을, 조롱받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는데요? 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신을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미련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그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내어 주어야 한다. 자기 야망을 내어 주어야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어 줘야 되고 자기 감정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이 따를 때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100% 죽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없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뿐인 생명이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식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하고 자기의 감정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 자신이 마치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을 위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요?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낮아집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비로소 그때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2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될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게 된다고요? 나를 섬기면 이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라는 말,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최대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면 기꺼이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르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따르다, 복종하다, 추종하다. 주님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미랄이 되라는 겁니다. 그냥 미랄이 아니라 나 자신은 미랄이 되고 죽는 미랄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주님이 나눔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원하시는 것, 오늘 주님이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주님처럼 죽는 겁니다. 주님처럼 썩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고 썩어지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존심과 감정까지 몰라요. 그러므로 비로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의 가치는 결국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디데이라는 드라마를 보십니까? 제가 가끔 보는데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 거기에 튀는 의사가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의사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앞뒤 안 가립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뭐만 보면요, 환자만 보면요, 환자 보면 달려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의사로서 이 사람이 꼭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의사예요. 아무리 흰 가운을 입고 전문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한다라면 그 사람은 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디 있는데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인가요?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하니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요.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외면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야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 교회의 가치는 이름이나 존재에 있지 않습니다. 죽는 데 있습니다. 썩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로로 내어주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조금 더 무시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목회자들의 꿈은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영광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인간적인 영광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부를 겁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썩어지고 죽었냐고.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은 친히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괴롭다라는 말, 함께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뒤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뭔데요, 그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범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버림받음이, 저주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누가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무시당하고, 누가 없이당하고, 누가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불안함이 뒤덮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리고 죽으심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죽고 얼마나 썩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실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죽고 얼마나 썩고 있습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지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인들을 향하여, 이 땅의 현지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위하여 이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